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김홍열 집사님 이렇게 오셨네. 전화는 받아야지. 이제 다음 꼭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를 해도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낫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몸이 세포가 살아나고 막 붙어주고 막 이런 걸 해줘야 돼요.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고정만 시켜 놓을 뿐이에요. 그걸 붙이는 기술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아시죠? 붙여 놓는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골다공이 있으니까 안 붙더라고. 안 붙더라고 진짜. 1년, 2년 막 가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꼭 하나님만 기쁘시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죠. 왜 여러분 답답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과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라.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할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사람 목사의 기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뭐 떡도 주고 그 칭찬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만나고 뭐 보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있겠지만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뭐 그러하지 않든 그게 나에게 뭔 그렇게 영향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어서 그런가? 아니겠죠.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풍성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능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왜 그게 원수를 위함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원수 잘 되라고 뭐 내가 원수를 사랑하냐 이런 마음을 드는 건 굉장한 착각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도 원수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원수가 내가 사랑한다고 원수는 어차피 원수인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원수가 아이고 고맙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 속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 또 사랑하라 뭐 그런 이유는 너가 살아라, 너가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삶의 이정표, 삶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해주는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목표에 이르지를 못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게 육신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목표가 있으면 성공하기 전까지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요. 건강의 목표가 있으면 아프고 있는 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아픈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용기 낼 수 있죠.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실패가 되는 이유는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막 뭔가 이렇게 다른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적이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이 뜨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를 두면 돈 많이 벌기 전까지 만족하거나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기고 긴장하고 조급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바로 우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에서 풀리고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쏟고 사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우리는 젊었을 때나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며 저축하며 사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막 돈을 많이 모아놔야 사는 줄 알아요. 그래야 막 내가 나중에 보장이 되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모아놓은 것도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저 직장 하나 있고 그냥 그렇게 월급 받고 살면 사람이 월세로도 살더라고. 그 정도 삶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저 사람 부럽네 하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금방 겉으로 보고 좋아 보인다 부럽다 그러고 말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반드시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좋은 거 취직하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성공이나 건강이나 취직, 승진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간부터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실패했어도 남들보다 느리고 연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보석과 같이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살아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승천한 이유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명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신다 했어요. 자기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막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나 기뻐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더 기뻐하셔요. 믿음 이후에 하는 헌금을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하는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저 나는 예배 막 의무적으로 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그 믿음,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답답한 일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답한 가운데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오늘 용기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왔다가 그냥 헌금만 하고 가려고 이렇게 했던 권사님도 지금 이거 눌러 앉아 있지만은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 이후에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고, 행동은 하는데 믿음이 없이 행동하면 그것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서로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다 우선, 그 마음이 있으면 다 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 다 가잖아요. 뭐도 가고 다 가고. 만약에 안 가더라도 아유, 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늘 이번 날 위해 기도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서로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일은 아주 간단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드물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안 믿습니다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일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리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라.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느낌에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느낌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저 믿음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계시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다 믿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애가 이제 운축구를 하러 또 오랜만에 시작해가지고 가면서, 강원이니까 센 팀이에요. 거기 뭐 언제든지 1군으로 복귀하는 애들이니까 애들 또 1군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2군으로 오지만은 센 팀. 그래, 이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예? 걱정이 되고. 그런데 마음속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거 한 게임 이겼다고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그게 한 게임 이겼다고 얘가 막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럴까? 그거 한 게임 졌다고 해서 막 얘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문제가 되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지면 지는 대로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대로 따라가면 되지 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맡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맡겨지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속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 뛰는 거 보면 좋잖아요. 뭐 뽕 맞은 거 같잖아요. 요거는 아마 저기 아빠 알라 김대한 집사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아들이 뛰고 있으니까 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어제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냥 PK 하나 줘버리고 또 심판이 내 눈에는 얼마나 편파적인지, 홈구장인데도 얼마나 편파적인지 막 그래가지고 바로 퇴장을 주는 거예요. 6분 만에 퇴장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그거 좀 봐주거든요, 보통. 근데 그걸 보란 듯이 퇴장을 주더라. 그러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 다 하나님 앞에 그래 맡기고 했더니 또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행복한 일도 또 잘 뛰게도 해주시고. 그래 그렇게 행복했어요. 졌지만은 행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내 육신적인 어떤 무엇이 되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복 받겠지 이래가지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까지 받았지만은 쫓겨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자기 삼촌을 찾아가는 그런 신세 가운데 노숙을 하면서 야 아무도 없구나, 나와 함께 아무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비참하고 처량하게 그 하룻밤을 보냈는데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찬송에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기도할 때, 야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가지고 가고 또 응답을 해주고 막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 이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계시다고 믿었는데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또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 믿음을 근거로 주신다고요. 내가 떨리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면 떨리지 않아요. 맡겨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이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고자 하면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내가 영원의 때를 위하여 상급을 쌓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이요 복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은 받았어요. 중국으로 가라.
하는 마음을 받았는데 파송해 줄 교회를 못 찾았다고 그래.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일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한국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기 교회에서 이 터전이 도와줘야 하는 그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려고 하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중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진짜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존하고 그렇게 선교를 했다고 하죠. 그 결과 중국 내지 선교가 가능했고 중국 교회가 공산당 통치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파송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업적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삶에 충만한 복을 반드시 받더라고요. 자기 거 자기가 다 찾아가더라고요. 김홍일 선교사님 올 때마다 내가 그걸 느껴요. 이번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한 분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분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모시고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해서 주일날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개척교회니까 50만 원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이제 장로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은 그냥 그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계시던 분들이 어떤 또 부자 또 분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아유 이거 45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또 줘가지고 또 선교사님 주고 그래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계획한다고 본인은 그냥 그 정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온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속에 감동돼야 하더라고. 감동돼야. 내가 김홍일 선교사가 항상 오면 탈탈 다 털어가요.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 진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회사 영업사원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도록 나는 하나님을 후덕한 사장으로 나 자신은 충직한 영업사원쯤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무실에 계시고 나에게는 내 영역이 있었다. 나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급할 때는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장으로도 만날 수 있었다. 사장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셨으나 영업사원인 나와 동행하지는 않으셨다. 적어도 내게 사장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부딪혔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즉 나의 일과의 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아침 저녁에 잠깐 회의하듯이 만나듯이 하던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루 일상의 시간 내내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실제 않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적어놨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열심히 전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방법을 쓰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 이번에도 노회에서 이렇게 유영은 장로님 돌아가시고 했는데 유영은 장로님 노회 안 온 지 오래됐고 돌아가시고 누구 아드님이나 이런 분이 노회 와서 활동하면 그분 눈치 보고 오지요. 말로 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노회장님 모시고 또 장로회장님 모시고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리면서 한번 지혜롭게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오셨어요. 또 제가 아직 노회 서기로 있기 때문에 저 눈치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 없을 때 어떤 분들이 전부 내한테 문자가 와요. 나 언제 간데 안 계시대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이러면 될 거네 저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섭리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에 일방적인 하나님이 나를 막 머리채를 끌고 일방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호간의 동력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듣지 않아서 문제고 들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 우리도 피조물이라 나 혼자 살 수 없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기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동행하고 동력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가운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옛날엔 나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번에 신방을 하니 어떤 분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툭툭 털고 이렇게 교회 갔는데 지금은 성경을 읽는다고 목사를 하고는 읽습니다. 또 특별히 또 혼자 있을 때도 어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믿음이 많이 자랐다. 많이 성장했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에 의존한 믿음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보고 난 뒤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고 나면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내가 믿어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듣고 말씀대로 또 한 번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오늘도 또 이렇게 보니까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딱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방해를 하고 이게 하는구나.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실패하고 그래도 용기 내고 살고 있다. 끝이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맨날 인상 쓰고 살고 있다. 그것도 반대로도 끝이지. 안 그래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내가 행복한데. 그러면 되지. 사람은요, 모두가 본인의 해석이라 그랬어요. 본인의 해석.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어려워도 이거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있는데도 아이고 부족하다 하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이야기할 거 있어요? 아이고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걱정할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막상 그 사람 집에 가보면 막 맨날 걱정만 하고 살면 그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해석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가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부활절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들을 보내서까지 건져주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나한테 고통만 주고 어려움만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것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석할 때, 그걸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다 은혜가 되고 미래는 소망 속에서 열리게 되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을 여러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자라는 것이 더디고 지루해 보입니다. 언제 클려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끔씩 보는 사람은 크는 것이 보여요.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눈에 쑥쑥 자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는 언제 이게 다 내가 믿음이 컸는지 안 컸는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힘쓰면 어느 순간 내가 쑥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